아가서는 겉으로 보면은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초대교회와 유대의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책을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읽어져 왔던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 5장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식어가는 마음,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영혼의 회복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 2장에 보면은 2장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들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그분은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신랑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신부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귀찮아서 나가는 것이 귀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태만, 일종의 사랑의 식어짐, 관계의 무기력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했었을 때, 또 지금의 그 가족을 사랑했었을 때 상상을 해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열렬한 뜨거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권태로운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권태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들이 조금씩 처음보다는 식어지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반응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있다가 조금은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싶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가 있어도 기도가 있어도 우리의 반응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만큼의 그 순수했던 모습과는 조금씩 느려지고 또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민감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즉시 반응하는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그 신부를 향해서 4절에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문틈으로 손을 넣을 때 그 손에는 무엇이 묻어 있느냐? 모략의 향기가 묻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틈으로 손을 넣으시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손에
귀한 모략을 묻혀서 그 손을 문틈에 들이밀어서 그 방 안에 여전히 그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 신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열었을 때는 주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만은 못합니다. 제가 저희 1교구 그 정원지기 모임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그래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좋았던 점도 있고요. 때로는 바닥치는 순간들도 있고요. 계속 마치 지그재그로 곡선이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련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고 싶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늦은 회개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가는 모습을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섭니다. 그런데 밤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의 겉옷을 뺏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요, 그것을 대신해서 무엇이 차지하느냐? 바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더 심한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자 상처받은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8절의 고백인데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회개와 고백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그 가는 과정은 때로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여정의 고백의 길에 나아가는 그 여인은요,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전에 주님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검고 또 눈과 뺨과 손과 다리와 그 입을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가서 5장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으로 깨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분은 억지로 그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향기를 남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식은 사랑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놈아,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